2021년 10월 17일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해서 오늘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는 지혜, 위에서 난 지혜,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길 원합니다.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강하거나 약하거나 어른이나 아이나 청소년 누구나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행복하길 더욱 간절하게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인 되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어떤 죄인이라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우리 죄가 완전히 용서되어 눈과 같이 희어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얼굴 뵐 때까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영혼과 육신인 몸을 전 인격적으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고 극호의 생기를 받은 우리는 육적이고 정서적이며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영혼과 육이 떨어져 있지 않고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모든 일들이 잘되고 우리의 육신도 강건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행복된 삶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을 때 영원 깊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 비결은 다름 아닌 바로 위에서부터 난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오늘 말씀, 이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는 지혜, 위에서 난 지혜, 하늘의 지혜의 문이 활짝 열리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책에서 본 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이 동물들의 세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자가 총쥐관이 되었고 동물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었습니다. 동물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한심하다는 듯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당나귀는 멍텅구리라서
전쟁에 방해만 될 테니 아니 돌아가는 게 낫지. 아니 토끼 같은 겁쟁이가 어떻게 싸움을 한다고 온 거야? 한심하군. 개미는 너무 조그맣고 힘이 약해 어디다 쓰겠어? 코끼리? 아이고 코끼리는 덩치가 너무 커서 적에게 금방 들통나고 말걸. 자, 이때 총지휘관인 사자가 호통을 쳤습니다. 시끄럽다. 자, 모두 조용히 해라. 당나귀는 입이 길어서 상대방의 길을 제압하는 나팔수로 쓸 것이다. 그리고 토끼는 걸음이 빠르니 전용으로 쓸 것이며, 개미는 작아서 눈에 잘 안 띄니 적진에 게릴라로 파견할 것이고, 코끼리는 힘이 세니 전쟁 물자를 운반하는 일을 할 것이다. 이 이야기에 나온 이 사자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 눈에는 단점으로 보이는 그 약한 부분을 장점으로 발견하고 성공적으로 살려서 쓰는 사람들입니다. 자, 직장이나 가정 또는 사업터에서 누군가의 단점이 보이십니까? 또는 내 자신의 단점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고 계신가요? 나와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볼 수 있는 눈을 크게 뜬다면 분명 삶이라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을 누릴 줄 믿습니다. 본문은 세상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의 특성이 어떻게 다른지 분별할 수 있게 보여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어떤 영적 지혜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행복한 삶을 안겨주는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자인 야고보 사도는 당장 눈에 보기에 좋은 이 약하고 자기 중심적인 세상의 지혜가 아닌 다소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지혜대로 살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활동했던 이 초대교회 당시 리더자들 중에 스스로 선생이 되어 지혜가 있다고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오히려 그들의 실제 삶은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성도들 간의 분쟁과 다툼의 그 불행한 이 상황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이때 사도들은 그들의 어리석음과 죄악을 알려주고 위로부터 오는 참지혜는 반드시 선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 그 진리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가르쳐 전하였는데 하루에 3,000명이 넘게 회개하여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날도 있었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이 지혜와 명철은 함께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지혜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며 가장 우리를 기쁘게 하는 명철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행복의 전부 되시는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원하는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을 누리길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당시 이 사도들이 가르쳐주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도가 서로 교제하며 돕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에 힘쓸 때 바로 그때 위로부터 오는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고 믿는 자의 숫자와 더불어 진정한 행복이 더욱더 많이 전해졌습니다. 야고보는 본문에서 위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의 특징을 크게 이 두 가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는 지혜는 과연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는 지혜는 악한 태도나 이기적인 동기가 없는 생각, 또 말, 행동과 동기가 깨끗하고 순전한 성결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결이란 거룩한 하나님의 품성에 따라 영혼과 육으로 정결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 닮은 그 정결함은 성결, 즉 이 주님 닮은 정결함인 이 성결은 그리스도의 은혜에 속한 것으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주 믿는 자들의 영성과 인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온 진정한 지혜는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말씀을 바탕으로 한 그 거룩하고 바른 방법을 채택합니다. 이것은 하늘에 속한 지혜와 세상의 지혜의 가장 큰 차이이기도 합니다. 세상 지혜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 하와를 유혹했던 뱀에게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가운데 가장 강교하고 세상의 지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뱀이 그 지혜를 선한 일에 썼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뱀은 그 지혜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는 일에 썼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 거짓말하는 사악한 수단과 그 추악한 방법도 꺼리낌 없이 저질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하시며 먹으면 죽는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은 하와에게 그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고 오히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교활하게 거짓 충동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와 그 최초의 사람 아담은 행복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불행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불행한 삶인지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사람들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난 지혜가 있으신 그 성결하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는다는 것을 아시고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영원한 행복을 회복시켜 주실 유일한 십자가 죽음의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그 골고다 도상에 쓰셨습니다. 얼마든지 그 중한 십자가 고난을 외면하고 피할 수도 있으셨지만 그 살이 찢기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는 고난을 받으시며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십자가 고난의 결과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 말씀대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세상에 어떠한 수단과 방법과도 타협하여 더럽혀지거나 불순해지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지혜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오직 그분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장 행복한 길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약삭빠르게 처신하면 손해보지 않고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이 당장 보기에 좋은 세상 지혜에 타협하여 많은 불행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말씀의 지혜와 기도로 인내하면 반드시 때가 되어 행복한 지혜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경에서 이 요셉은
하늘의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의 유혹은 세상의 지혜로 볼 때 가정 총무의 자리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기회였고, 여지껏 이 겪은 모든 고생의 끝에다가 부귀 영화까지 누릴 수 있는 그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요셉이 눈을 딱 감고 죄를 범하며 적당히 타협하기 좋은 세상의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여주인의 그 은밀한 유혹에 그 보인 반응은 창세기 39장 9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요셉은 이 세상의 사악하고 추한 지혜보다는 비록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예견될지라도 성결의 길을 택한 하늘로부터 내린 지혜를 붙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처음 보기에는 자존심이 상한 그 여주인으로부터 거짓의 모함을 받아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당대 최고의 자리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는 위에서 난 지혜인 것입니다. 악한 태도나 이기적인 동기가 없는 그 생각과 말로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정결하며 그 행동과 동기가 깨끗하고 순결한 그리고 순전한 성결의 영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러한 성결을 지키고자 하면 엄청난 고난이 예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이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영적인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21장 8절에 죄를 크게 범한 자의 이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깨끗하고 성결한 자가 길을 곧게 걸어간다는 말도 되지만 깨끗하고 성결한 자의 길은 진정한 삶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길, 바로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린 것 같은 그러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를 사모하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있는 하늘로부터 난 성결의 그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84편 5절 6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본문에서 위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의 특징을 크게 두 가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삶. 이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는 그럼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는 지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이 화평 또는 평강은 분열과 혼동으로부터 나온 세상의 지혜와 대조적으로 이 지혜를 지닌 성도는 평화를 사랑하고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진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해 보십시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야고보는 바울이 말한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한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말씀과 비슷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의 특성을 잘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이하게도 이 화평이 두 번째 부분과 끝부분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 의의 열매를 거두기 위한 화평을 이루기 위해 그 있어야 할 우리의 영적인 지혜의 자세는 17절에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 말씀에 있는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더불어 화평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분란과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는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 온갖 세상의 이 지혜를 동원하다 보니까 분쟁과 다툼이 끊이질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세상 사람들이 찾고 있는 세상적인 지혜에 대해 인생을 멸망으로 이끄는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우리가 멀리 해야 하는 세상적인 지혜는 시기와 다툼, 자신에 대한 지나친 자랑과 진리를 왜곡하며 거짓말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한 지혜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내 욕심을 채우려는 지혜가 바로 세상적인 지혜인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를 야고보서 3장 15절에서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혜는 혼란과 악한 일만 있을 뿐 아니라 야고보서 3장 16절에 아주 자세하게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욕심만을 채우고 인생을 멸망으로 이끄는 세상적인 지혜를 멀리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 말씀에 서서 사랑 공동체의 평화를 선하고 아름답게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도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세상에서도 교회가 분열하고 다투고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땅에서 난 지혜이지 결코 위에서부터 난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케 합니다. 즉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화평으로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참된 지혜의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고 이웃들과 화평하게 지내기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의로운 열매는 곧 삶으로 나타나는 의로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의 자녀가 겸손하게 주님만 의지하고 선행을 통해 이웃과 화평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그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진 이 지혜는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위에서 난 지혜에서는 온유하고 겸손하며 나의 그 자금을 알고 다른 이들에게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선한 행실을 통해 세상의 빛처럼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지혜는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18절 말씀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저주하고 욕하는 무리들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버리시는 세상에서 가장 선하신 행함을 통하여 이 살리는 지혜, 가장 행복한 삶을 가져다주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선한 일과 세우는 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을 행함으로써 내 안에 있는 선한 지혜의 행복을 누리고 나누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야고보는 본문에서 위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의 특징을 크게 두 가지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는 지혜는 악한 태도나 이기적인 동기가 없는 생각, 말, 행동과 그 동기가 깨끗하고 순전한 성결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지혜가 탐심과 이기심에서 비롯된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겸손함과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속한 가정, 교회, 직장, 모든 사랑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그 참된 지혜가 머물러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는 하늘로부터 난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는 지혜, 위에서 난 지혜,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는 지혜는 악한 태도나 이기적인 동기가 없는 생각, 말, 행동과 그 동기가 깨끗하고 순전한 성결과 모든 삶과 더불어 화평을 추구하는 것임을 온전히 깨달아 행복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겸손함과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속한 가정, 교회, 직장, 모든 사랑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참된 지혜가 머물러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는 하늘로부터 난 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님들과 또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충만히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는 지혜, 위에서 난 지혜,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